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새로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돌아보는 귀한 은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참 행복의 조건입니다. 참 행복의 조건.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산상수훈의 개요와 마태복음의 구조를 설명하기 좋은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긴 가르침의 단락이라는 뜻의 강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죠. 첫 번째 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으로 산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10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보내며 하신 파송설교입니다. 셋째는 1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표현과 함께 7개의 비유로 이루어진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넷째는 18장 천국 공동체의 삶을 다루는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24장과 25장의 말씀으로 종말과 재림에 대해 가르치신 종말 설교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 단락이 위치하고 이를 영어로 디스코스라고 부르며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건을 기록하며 이를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설교, 디스코스가 놓여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내러티브, 한국어로는 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나 사건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입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곧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요 독자로 삼아 기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사용했고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천국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특정한 장소나 영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천국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따라야 하겠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삶의 지침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곧 천국 백성에게 그들의 삶의 윤리로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인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윤리인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주로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면 산상수훈은 그 기준을 마음과 동기와 같은 내면에까지 확장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팔복,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각 항목은 복이 있나니라는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팔복, 8가지 복의 영어 표현은 복됨이라는 뜻의 beatitude입니다. 이 말은 행복을 뜻하는 라틴어 beatus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배경을 볼 때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참된 행복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이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결핍, 특히 물질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관점이 더욱 강화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값 있는 것을 가질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모두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따라오는 복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참된 행복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은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며 성도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팔복은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모두 복이 있나니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선언하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팔복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참된 행복을 주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죠. 모든 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선언 이후 각 복은 그 복을 받을 대상, 곧 천국 백성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복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영 혹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이 영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죠. 따라서 산상수훈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 차원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또한 가난한이라는 이 말은 극심한 빈곤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재산이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지와 같은 처지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음서에서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맡겼던 거지 누구죠? 나사로를 지칭할 때 그의 가난함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의 영적인 무능과 결핍을 깨닫는 자입니다. 주석가 렌스키의 표현처럼 심령이 거짓 신세에 있는 상태를 뜻하며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를 내세우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육신의 거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영적인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렇기에 오직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의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채워짐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각 선언은 복을 받을 대상을 언급한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복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복인 3절은 직역하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접속사가 나오죠.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까 말했듯이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며,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이 우리의 영적의 기쁨의 동산인 에덴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참된 의미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에서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이는 천국이 단지 미래에 오게 될 나라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도 임해서 경험될 수 있는 실제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 갈급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심령의 거지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 즉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팔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본문의 애통하는 이라는 이 동사는 깊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때의 슬픔은 오늘 본문과 같은 애통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혼인집에서 어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3월 21일. 그날은 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게 잊지 못할 날일 텐데 그날은 저에게도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새 주례를 처음 한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인집에서 신랑을 잃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날에 사랑하는 신랑을 잃은 신부의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렇게 절절하게 애통하는 자는 얼마나 슬플 것이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즉 애통하고 있습니까?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보며 슬퍼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세상의 타락과 고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자입니다. 곧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세상의 그러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애통하는 자입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천국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입니까?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인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은 구약의 이사야 61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애통하는 자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명확하게 언급된 구절은 이사야 61장 2절 한 곳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1장 1절과 2절 읽어주세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여기 이사야 61장 2절 특별히 여기에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되진 않았는데 그 단어가 이 슬픈 자입니다. 여기 슬픈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은 1절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사야라고 하는 곧 메시아에 의해서 자유를 선포받고 위로받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이 애통하는 자들은 단순히 슬픔에 잠긴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선언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죠. 천국 백성인 성도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이 임할 수 있게 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죠.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위로하시는 주체가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주어가 명시되지 않은 수동태가 종종 나오는데 그 주체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도 그렇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인간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친구나 가족에게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죠. 살아가면서 3명의 친구, 언제 불러도 나에게 와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친구의 위로, 가족의 위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팔복이 언급하는 위로는 누가 위로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애통함은 위로받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신이 너무 환난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만큼 깊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위로받고 받은 위로로 주변에 애통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주어질 천국과 연결할 때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로 또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죄로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슬퍼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이 가르치는 참된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많은 경우에 소유와 성취에서 행복을 찾지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무능과 결핍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 때문에 슬퍼하며 오직 메시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우리들인 줄 압니다. 참 행복의 조건, 참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성취함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으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더 많이, 더 값진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애통하며 살아갑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 거기 계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그들에게 참된 복이, 참 행복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거지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천국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슬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